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도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기대를 품고 창조하셨는데요. 저는 이 기대를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들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을 현숙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성도, 현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을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함이란 절대로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수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첫 번째 대지를 정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실함이라는 대지를 잡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당차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요행함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땀의 대가를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먼 데를 가서 양식을 구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 책임감 있게 다가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면 이 여인은 새벽 일찍 그리고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무슨 말이죠? 현숙한 여인은 자기 허리를 단단히 묶고 억센 팔로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가냘픈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억센 가장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현숙함, 어질고 지혜로움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원문에서 이 현숙함이란 단어는 군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유능함, 강력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의미도 강함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연약하거나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현숙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면 이런 현숙한 여인의, 현숙한 사람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죠. 타 민족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일까요? 과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자신을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따라갑니다. 당시 여인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웬만한 담력과 결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도적으로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열심히 복양했죠. 얼마나 열심히 산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심지어 자신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의 침소에 무작정 들어가는 아주 대범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례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룻의 행동을 무모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숙한 행동이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는데요. 우리 룻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주도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미리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땀의 대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인간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현숙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자칫 이런 강함은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나 주도적이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강함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분명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19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손 모두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을 꽉 움켜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한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보살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죠? 이 여인이 열심히 움켜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쥐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펴기 위해서, 그 손을 활짝 펴기 위해서 강하게 움켜 쥐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말씀하는 홍색 옷은 겨울에 입는 겹옷, 외투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수고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겨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의 수고로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자기 집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여인의 수고가, 이 여인의 땀, 이 여인의 열심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심지어는 자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사람,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하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숙함을 또한 룻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로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낯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 여자였던 모압 여자 2명을 며느리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두 아들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다 죽어서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와장창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에서 마라, 괴로움으로 바꿨겠습니까? 이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들에게는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하죠.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한 여인은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여인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룻입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마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룻의 결단을 통해 현숙함이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현숙함이란 강인한 결단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함입니다. 즉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 그들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치료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현숙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인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면서 그 동시에 그 가운데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해서 현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현숙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그 사람의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가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현숙한 여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현숙함이 어디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사람,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사람의 현숙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현숙한 여인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처럼 나오미의 괴로움 속으로,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면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룻기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의 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나오미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삶의 현숙함이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성도의 현숙함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강함,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따뜻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숙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 삶에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숙함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특별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은 현숙한 여인이 받을 복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이 얻어야 복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솔직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만 얻는다 해도 우리는 뿌듯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와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현숙한 사람에게 형통의 복,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입니다. 그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흘러감의 복입니다. 흘러감의 복.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현숙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면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의 삶은 자녀들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현숙함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은 현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현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과 흘러 넘침의 그 복이 풍성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현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